아셨습니까? 옆에 사람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1년을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속이지 말라.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와 고관들도 도망가다가 잡혀서 일부는 죽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끌려갔죠. 이렇게 완전히 망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제로 다스림을 당하게 됩니다. 총독이 다스릴 때에 유다 땅은 좀 평안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안정을 찾는 것 같았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전후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거예요. 40장부터 45장까지를 이렇게 쭉 볼 거거든요. 그냥 한 방에 예레미야 너무 길어서 그냥 확 가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40장을 하려 했더니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끊기도 그래서 참 설교자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본문이 너무 길어도 문제고 짧아도 문제고 너무 길어서 주여 그러다가 그래 이번 주는 성경을 읽는다. 그래가지고 45장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 편했습니다. 원고 읽으자 그러면 되니까 읽고 설명은 짧고 하여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40장부터 45장까지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보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 볼 겁니다. 자, 먼저 40장으로 좀 넘어갈까요? 40장 10절부터 12절 40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의 살라 아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라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에는 바벨론이 남겨두고 간 빈민들을 대상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그와 함께 총독이 될 때 같이 임명되거나 함께 있었던 귀족들이 관리들로 임명되어 있었는데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모으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열심히 이 땅에서 농사짓고 살면 된다고 이렇게 설득하고 바벨론 왕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설득을 해서 안정시켰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웃 나라에 예루살렘을 유다를 주변에 있었던 암몬, 모압, 에돔 지역으로 흩어져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숲에 숨어있던 군사들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안정됐고 정치가 안정됐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 해를 당할 거란 두려움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 평화를 깨는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찍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가 되게 하여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고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왜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여러 개 해줍니다. 사실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위기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왜 왔냐고 교회를 집에 가라고 그러면 서운해한 거죠. 나 기도하러 왔다고. 나 예배하러 왔다고. 뭐 이게 환난 받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자세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희한하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 죽이려 하고 죽이고 더 악해지고 그래도 그 무너진 상태 속에서도 권력 하나 붙들어 보겠다고 그들은 그러고 있는 약한 무화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모습을 볼 텐데 40장 15절입니다. 4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총독 그다라의 신하인 요하나는 들에 있던 지휘관들과 함께 어떤 첩보를 하나 듣습니다. 그것은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유다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에게 이제 그다라를 죽이라고 시켰고 그 사주를 받아서 이 이스마엘은 총독 그다라를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당연히 알았으니까 이것을 그다라에게 알려줘서 이를 제지해야 되겠죠. 근데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요하나니 와서 몰래 가서 죽여버리고 오게 허락을 해달랍니다. 지금 총독으로 겨우 세워졌고 지금 나라가 좀 안정되려고 했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이방의 사주를 받아서 총독을 죽이려 하고 총독의 신하는 그놈 죽여야 된다고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41장 1절부터 3절도 또 읽겠습니다. 4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이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지금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다라가 있었어요. 그다라는 그 요하나니 와서 말했을 때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랬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람 이스마엘과 그 일당들 10명을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식탁을 대한다는 건 지금 편안한 거죠. 같이 화합하고 그리고 경계심을 내려놨고 주석각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지금 이스마엘에게 높은 지위를 허락한 상태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지금 그다라는 경계심이 없습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신하들 10명을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칼로 그다라를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바에 있었던 이 유다의 관리들을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을 죽이는 이 악행을 행하고 맙니다. 이 일 때문에 벌어진 사건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버림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했던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였습니다. 그 위기 때 백성들을 어떻게 돌볼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다스릴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바벨론의 화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몸의 털을 다 뽑아서 3등분하여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조금 빼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불어버린 다음에 요 주머니에 넣어놨던 거 꺼내서 불질러 버렸던 그런 행동에 예언을 했었는데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 3분의 1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3분의 1은 느부갓네살에 칼에 죽고 3분의 1은 포로를 끌려왔는데 그 중에 일부 가난하고 빈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 미스바에 놔두고 나라를 다 여기 농사 잘 짓고 살아 라고 했었는데 그들이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남겨졌던 사람 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일을 이들이 그 별것도 아닌 그 자신의 개인적 권력욕 때문에 민족을 다 말살시키는 일을 지들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와 강팍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선자가 이렇게 예언했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그랬고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눈은 왜 그리도 뜨기 힘든 것일까요? 이제 깨달을 때도 됐는데 닫혔던 눈을 뜰 때도 됐는데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운 건 떴다고 착각하는 게 무섭습니다. 내 영적인 감각이 있다고 믿는 게 더 무섭지요. 차라리 난 못 떴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할게요. 이건 뜬 건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못 뜨는 걸까요? 인간의 강팍함은 대체 그 한계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지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죠. 나의 영적 감각은 얼마나 예민한지 우리들의 영안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띄어지면 육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고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냐를 항상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마비되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예민해지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극히 약하여 먹을 수 없는 유다의 행동이 있어요. 자,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10절.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총독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과 그 일당들은 그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 다 잡아갖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암몬으로 가겠다고 딱 길을 나섰습니다. 왜 이들이 암몬으로 갔냐면 이스마엘은 암몬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왕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행했고 그 사람들 잡아갖고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암몬이 건재했어요 아직. 그리고 암몬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대항해 연합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루살렘이 먼저 망한 거예요. 나머지는 여전히 건재해요. 이집트, 에돔, 모압, 암몬이 다 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옆으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갈 수 있는 암몬으로 그는 피하겠다고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가 자기의 피난처였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워줄 수 있는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암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또 읽을까요? 41장 16절과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군 지휘관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으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더니. 아멘. 지금 여긴 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사람들 막 데리고 도망을 갔는데 요하난, 아까 그 이스마엘을 죽일 거라고 말했던 요하난이 그것을 알고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이스마엘을 추격했는데 이스마엘이 잡힐 것 같으니까 자기와 자기의 일당 8명만 도망갔어요. 암몬으로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버려뒀어요. 그들을 기브온 물가에 버려뒀는데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쪽으로 살짝 가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잡았으면 다시 백을 해서 미스바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들이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대요. 베들레헴 곁 게롯기맘에 갔다는데 게롯기맘은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쫓겨서 길르앗에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성주였는데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를 데리고 오려니 그가 안 온다고 자기 아들 기맘을 왕에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기맘에게 은혜를 베푸느라고 베들레헴 근처에 땅을 하사했어요. 그래서 기맘에게 하사한 땅이라는 뜻의 게롯 기맘이에요. 베들레헴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아니 지금 왜 미스바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도망갔을까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아까 요하나는 미스마엘은 암몬으로 가려고 했고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대요.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18절 보면 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벨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지금 총독이 암살된 후에 두 길이 나눠졌어요.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그리고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안 될까요? 자, 다 잡았으면 이스마엘이 쫓겨났고 요하난이 있으면 요하난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갑시다. 또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게 싫었어요. 그랬다면 그가 왕족이었고 민족주의자였으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여호와께 피하지 않아요. 그는 그들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알지 않았어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이성으로 몰랐을까요? 그들이 뼛속 깊이 유대인의 율법이 있는데 몰랐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환난 때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이 꽉 붙들고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암몬이 자신의 피난처고 힘이 될 거라고 믿었고 요하나는 애굽이 자신의 피난처고 하나님이고 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왕이 오른 후에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애굽을 여행 갔어요. 그때 이사야가 가지마! 그러는 바람에 히스기야 왕이 가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다시피 아수르와 대항했던 사건이 있어요. 시대를 초월하여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그 애굽의 힘이 자신을 보여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는 그가 쓴 책 30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또 3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실 것이다.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에 왜 내려간다고요? 말의 많음과 그리고 병거의 많음과 그 힘을 의지하여 내려간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즉 그들에게 화를 발할 거다.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했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가는 자는 마치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된 이 롯의 비참한 현실을 겪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쟁기를 어떤 자와 같다고 말했냐면 어떤 자처럼 합당하지 않다 했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쟁기를 잡고 계속 앞만 봐야지 뒤를 돌아보면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애굽으로 가려던 요한의 눈에 무리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보여. 그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을 위해 기도 좀 해달랍니다. 자, 그 기도 내용 좀 볼까요? 42장 2절과 3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한안이 믿음이 있어 보이죠?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려달랍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달랍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보았듯이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멈추어서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한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불확실성을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예요. 불확실성이란 미스바로 돌아가자니 죽을 것 같고 또 애굽으로 가자니 거기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를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스바에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싶고 애굽으로 가면 거기도 안전할 것 같은데 거기도 뭔가 불편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서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이 그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자세를 취할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그들은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으면 그 받은 대로 우리가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들이 행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니고 확실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기들이 말한 걸 하나님이 증인이랍니다. 주님이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늘 보자로도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늘로 내 보자고 땅은 내 발등상이니라. 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된 마음을 어떻게 감추고 싶은데 이걸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예레미야가 좀 안 믿고 있는 표정 보이세요?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너에게 말했는데 내 말 안 들어놓고 이제 와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너네가 들을 거야?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 증인이 되시거니와 우리가 반드시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해달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더 강한 의지를 한번 표현해줘요.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멋있죠?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발음이 되게 안 되는데요. 막론하고 우리가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세가 아주 훌륭합니다. 내 생각에 이게 아니다 싶어도 따르겠나이다. 우리에게 이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겠나이다. 이게 자세예요. 우리도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복이래요. 잘 알죠. 요한하니 응답 받으면 행하겠나이다.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따르리이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복인 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따를 거니까 예레미야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았고, 응답하시면 따라야 되는 것도 알았고,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하겠다고 결단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게 복이라고 알았는데, 그들은 뒤에 보면 전혀 다른 짓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해놓고, 예레미야가 이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지 봅시다. 자, 7절 먼저 봅시다. 7절, 11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를 해요. 우리라면 부산으로 갈까요? 이렇게. 그를, 원래 갈까요? 열흘을 기도한 거예요. 열흘을. 우리 다니엘은 21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끈 것.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비 주겠다는데 7번이나 머리를 쳐박고 그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긴 왜 열흘을 기다렸을까요? 열흘을. 하나님이 무능해서요? 하나님이 게으르서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열흘을 기다린 건 그 요한안과 그 백성들이 했던 말이 진실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응답하신 대로 따르리이다 라고 했던 말이 진짜까 싶었어요. 주님도. 그래서 열흘 동안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지 않았는데, 열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스바에서 대학살이 벌어졌어요. 자신이 세운 그 나라를 죽이고, 그리고 바벨론 군사를 죽인 유대인들을 자신에게 대항한 것으로 여겨 미스바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유 불문이에요. 죽인 사람은 이스마엘이었고 그대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와갖고 유대인들이 대항했다고 여겨 유대인들에게 아주 따끔한 멋을 보이는 거예요. 남겨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 지금 10km도 안 되는 장소에서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10여 킬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빨리 걸으면 2시간이면 걷고, 널널하게 딴짓하다 걸어도 3시간이면 걷는 것이. 그곳에 3시간 정도 바깥 떨어진 곳에 동굴에 숨어 있었겠죠? 그러면 들린 소리는 미스바에서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 않고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봐야겠죠. 그 주신 응답을 받고 그들이 갈지 안 갈지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은 예레미야가 받은 응답은 돌아가라예요. 돌아가라. 이걸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죠. 그럼 그리 가라면 망하는 건데 가랍니다. 그리. 이유도 묻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말했던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따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복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정말 진짜 고백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소리인지를 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10절과 11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지금 가랍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미스바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랍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세우고 뽑지 아니하고 내가 아주 든든하게 헐지 아니하고 아주 보호해 주겠대. 거기다가 바벨론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열흘 동안 그 상황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다가왔을까요? 우리 입으로 하면 자,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성탄절날 밤에 10시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거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서 가족들 다 앉혀놓고 보면서 거기서 찔끔거리고 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랬어요. 아무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지 않을 때 모든 교단들이 불교, 카톨릭, 감리교, 성결교 다 신사침배 결의했고 장로교 하나 딱 남았을 때 그때 그 타겟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삼아 계속해서 고문을 해도 그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를 가둬두고 장로교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가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시대에 목사였으면 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참 했어요. 한참.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나 같으면 아마 저기 가교라는 목사 가운데 있었을 걸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이러는 거죠. 지금 다 죽인다고 할 때 하지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기 죽는데 그래서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스바로 돌아가. 그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도 있겠죠. 반대. 자 13절부터 14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열흘을 기다렸다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어요. 말하기를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없는 애굽으로 가리라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애굽으로 간다고요? 전쟁도 안 들리고 나팔 소리, 전쟁의 나팔 소리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양식의 궁핍도 없는 그 풍요로운 땅에 내가 가리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친구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미스바로 가면 이유 없이 죽을 것 같고 애굽으로 가면 전쟁에 따라오지도 못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공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식도 풍성한 그 땅으로 갈까 고민해야 될 때 지금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근데 만약에 가면 너네 죽는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전혀 다름을 말씀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그것의 갈등을 별로 안 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졸리시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걸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걸 믿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는 왜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냐 이 말입니다. 예, 그 자리에 서면 죽어? 예, 그래도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뭘 선택하냐면 애굽의 풍요로움을 선택하여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근거한 자신의 판단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고민했고 결국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도 그렇겠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것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힘얻어서 어떤 걸 결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맨 처음에 기도를 부탁할 때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까지 응답해 준다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열흘 동안 기도를 부탁했고 예레미야가 그 기도 응답을 했을 때 그들의 자세는 이상해요. 아주 이상한 자세가 있어요. 자, 43장 2절 볼까요? 그들의 반응.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호사야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네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예레미야가 그 오랜 동안 요시야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오랜 동안 예언했던 것이 다 성취가 됐어요. 요만큼 하나라도 성취가 안 된 것이 있다면 거짓말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 열흘 동안 예레미야는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도하게 달라고 그러면 누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자꾸 묻잖아요. 목사님 응답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럼 넌 계속 기도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응답을 해줬는데 한다는 소리가 아니면 뭐냐면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할까요? 성도를 힘들게 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풍요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의지가 조금도 없었어요. 듣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예레미야를 다그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것들이. 이런 그들의 행동을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절인데요. 4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백성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요식행위를 한 거죠. 신앙의 탈을 쓰고 자신들의 욕심을 이렇게 행하고 싶었던 거죠. 중세 때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됐고 이게 면제부 팔고 이러면서 이 종교적인 것들을 얻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들을 만들어냈어요. 다 거룩한 일을 했어요.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됐어요. 지금 이들도 똑같아요. 종교적인 탈을 쓰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죠. 겉으로만 신앙 있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하나님 편이었어요. 언제나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익이 끊어지면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 이익과 반대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게 소래가 된다고 여길 때, 그때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온갖 말씀들을 찾아내서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여먹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옛날에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들은 겉에는 허옇게 칠하고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은 누르기라고 짚어버렸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일을 너무 많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우리는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는 아멘 해야 해요. 아멘 안 하면 제가 자꾸만 시키잖아요. 요즘 들어서 자꾸 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설교학 배울 때 아멘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는데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멘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선 왜 우리 아멘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만 지적할까요? 아니죠. 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번 주 그 성탄절에 주기철 목사님의 그거 1시간 동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어쩜 저 때와 우리하고 똑같나요? 저 때는 비록 일본 사람들의 총칼이 목에 대고 신사참배 결의를 요구했어요. 각 목사들 옆에 다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옆에 저것들이 칼을 대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까? 내 생각에서는 쳐라. 그러고 했을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그런데 목사 여기 안 와봤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예, 그러면요. 우리는요. 지금은 총칼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보다 더 무서운 총칼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북이 영화예요. 이 땅에서 평안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목에 항상 돼 있어요. 너는 주를 시인하면 넌 죽어. 너가 주 뜻대로 행하면 넌 손해를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만홀을 찾아보면 어떤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소홀히 여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뭘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건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존귀하게 여기나 그분을 존경하거나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소홀히 여김. 이게 만홀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뭘까요? 우리의 관심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더 존경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반대쪽인 거죠. 애굽이죠. 애굽. 애굽은 뭘 줬나요? 안정을 줬어요. 전쟁도 없어요. 나팔 소리도 안 들려요. 거긴 양식이 풍족해요. 그래서 거기에 더 존중을 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스마엘이 암몬에 가서 빌붙었고 그리고 요하나는 애굽에 가서 빌붙겠다고 했던 그 자세가 우리 속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우리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만 이용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신앙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을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음을 속이지 말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데도 너희가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오늘 전체를 다 한 거예요. 39장부터 이미 망했고 그때부터 이제 그달레가 총독을 세워지는데 그때부터 45장이 바르게 살아나는 장면이 있지만 그때까지 통틀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마음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 우리의 종교적 행위는 우리 서로는 그 종교적 행위 때문에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종교적 행위를 보면서 존경돼야 되는데 걱정되긴 합니다. 갑자기 제가 목사답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존중합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목사, 설교님 설교가 어쩌고 찬송 참 잘하시고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다 이랬는데 저 뒤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중심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속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다른 곳을 배회하고 있다면 이런 변명의 여지가 없이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행동은 없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1조와 봉헌문을 도적질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속으로는 비유하면서도 겉으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무시하고 칼을 갈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우리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두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아모스가 그 열방의 여러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그리고 딱 넘어와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가증한 것을 지적하다가 가장 절정에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으러 누우며. 여러분 전당 잡았다는 건 겉옷을 뺏어서 누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겉옷이 딱 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옷을 뺏어서 왔으면 그 사람은 그 옷이 주어질 때까지 밤을 덜덜 떨어야 되고 왜 겉옷이 없어 바깥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겉옷을 제단 옆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 옆에 깔고 거기에 누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그 가사를 다 뺏어서 갖고 와서 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전제로 부어드리며 자신들 그것을 마시면서 할렐루야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건가요? 너희는 마음을 속였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육신의 생각, 내 욕심, 내 생각으로 막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종종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목사는 당연히 바른 것을 말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건 뭐냐면 조언을 구했어서 조언을 해주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도를 요청할 때 이미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80% 이상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목사가 뭐 조언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 전체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내주어 계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는 거, 이 소리가 우리 속에 무슨 소리가 큰 소리 들리겠습니까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그 속에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소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되어졌는데 44장 30절 한 절만 읽읍시다. 그 안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44장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넘겨주겠답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갔느냐? 애굽이 너희에게 많은 걸 줄 거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애굽으로 바벨론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후의 결과를 보면 애굽이 침공을 당하고 애굽 초입에 지금 난민들이 있잖아요. 난민들이 저 중심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아니죠. 국경 근처에 모여 살지 않았겠어요? 그 국경 근처에 모여 살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총칼이라네. 그때 총 없었는데 그들의 발발굽에 다 짓밟히고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피하러 갔던 그곳에 잠시 안정을 찾았죠. 잠시 자기들이 행한 게 옳았다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잔꾀를 부려 잠시 피할 수 있고 자신의 잔꾀로 잠시 성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래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항상 생각합시다. 이 올해 마지막 설교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다른 거 하다가 아니야 그냥 예레미야로 가자라고 했는데 막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게 너무 무거운 거 있죠. 연말에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드리고 올해 수고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거예요? 주여 심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올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속였는지를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속이지 않고 그분이 우리 속에 탄식으로 말씀하신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합시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1년 금방 가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젊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이 되면 70km로 가고 60이 되면 60km로 간다고. 근데 저번에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야, 어른들이 그 말했는데 그 이전에 얼마 전까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 50인 거 알아? 그런데요. 이상한 거 있죠. 내일 모레면 그렇대요. 이제 좀 넘어가면 60km로 달려가겠죠. 80km로 달려가실 것이고 70km로 달려오고 계시고 그러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달려감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못 감당하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최선을 다해 활용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덜덜 떨면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주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